자성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신이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무덤처럼 보호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꿈을 많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완악함으로 이웃이 시험이 들지 않게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대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와 예배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참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의 은수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자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관한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은혜 것에 정신을 빼앗겨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을 86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어쨌든 교회는 이래 서로 얼굴을 마주해야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안 그래도 시청에서 전화하고 어제는 또 면에서도 전화하고 목사님 몇 명 모일 겁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47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면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딱 47명 오셨어요. 예, 50명 갈걸. 어쨌든 이래 모이니까 참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래 모일 때 우리가 또 배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다든가 신앙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 사람들,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용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말로서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하면서 이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누구도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이런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해서 집에서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서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것 때문에 혹시 어깨 힘이 좀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한테 왜 안 나오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해주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어쨌든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한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런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하나의 계기로 마련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때로는 분열이나 때로는 서로를 정죄하는 거나 이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 태도를 늘 유지를 해야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어쨌든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보다도 시골이 더 주의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방역에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누가 내려와서 테러를 해서 우리가 당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말에 현혹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매우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면 이가 앞으로 얼마나 감염될 것인지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학적 계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는 앞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는 이 수학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수학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유명한 작가가 쓴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지요. 그게 보면 결국 세균 감염은 이게 한 사람의 감염이 몇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면 얼마 후에 얼마 정도 이게 감염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상한 말에 현혹될 필요 없이 수학적 계산에 의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감염이 가장 많이 감염되더라 라는 이 통계학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병은 수학적 계산과 통계학적 분류를 기본으로 해야만이 올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하는 방식은 의학적 방식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수학적 계산과 통계적 확률과 그 다음에 의학적 방역으로 해 나가야만이 이 바이러스는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학적, 통계학적, 의학적 이 세 가지 대책을 합쳐서 우리는 뭘 하냐면
과학적 대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건 뭡니까? 과학적으로 대처하는 건 이 세 가지만 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대처를 해야 되는 한 가지 의무가 더 부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 대처입니까? 바로 위에 세 가지 과학적 대처 방식을 전부 합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조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담는 것. 과학적 생각에다가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를 더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적 대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 조정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냉정해져야 됩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 포기했는데 혹시 그러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학적 계산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어쨌든 나는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 내 개인이 보건 방역에 주의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끝내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끝내는 것은 코로나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종식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을 괴롭혔던 흑사병이나 그 다음에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이니 이런 모든 인간을 괴롭혔던 이런 질병들과 감염병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종식되고 인간에 의해서 퍼졌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시고, 교회 올 때도 보니까 손 소독도 하시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걸 종식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 부활절도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같으면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늘 하던 말씀이고, 부활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뭔가, 정말 단순하게 이 한마디에 내가 진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선배들 옛날에 장황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힘도 없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 예수 천당, 안 그랬습니까? 예수 부활, 예수 구원.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할머니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복음은 그렇게 장황하진 않았잖아요. 딱 한마디, 예수 천당. 그 말은 여기서 그냥 저 공간 위로 점프해 간다는 어떤 이런 용어가 아니라 예수 아니면 천국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죠. 예수 부활이고 내 부활이라는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래 참 혼란한 이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간단한 복음이 아닐까. 예수 부활, 예수 천당,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이 시대의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읍시다. 왜? 내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런 선언이 힘있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부활절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은 십자가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라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부활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을 강조하더라도 거기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강조하더라도 거기는 부활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종종 우리가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순복음교회 어느 권사님이 죽었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참 인기 있을 때 아닙니까? 권사님 천국 갔다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큰 멸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개털 모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종종 듣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부활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천국을 봤다는 이야기나 천국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 등등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부활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우리가 많이 범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 그건 다시 소생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부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소생.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일반인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면 부활은 오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유일한 사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유비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도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죽음을 극복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이틀 만에 있었더니 꾸무적꾸무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는데 관을 막 흔드는 것 같아서 세워봤더니만 사람이 살아났더라든가. 그런 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 만약에 그걸 우리가 부활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 사건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이 단독적으로 죽음을 극복해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이라는 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을 종말하고 이 세상의 죽음을 결판내고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인간의 소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일어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멸망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죽음을 끝장낸 사건이기에 그래서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그저 한번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영원히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해소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이래서 부활이 위대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먼저 죽음은
아주 슬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죽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 인식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쓱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증명하거나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한 번 있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그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냥 흘려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아니었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갈릴리 촌에서 사는데 예수님 따라 나서니까 이게 드디어 뭔가 새로운 것이 올 것 같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다윗 왕이 새롭게 와서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놀라운 하나의 왕권을 새롭게 확립해서 여러 이민족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걸 모두 물리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거라는 이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랐고, 이분만 잘 따르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왕과 같은 왕권을 누릴 때 우리도 적어도 좌우편에 한 자리씩 하든지 뭐 그 내각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이냐, 서로 내기하고 서로 좌우에 앉겠다고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제자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들의 1차적인 목적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맥없이 제대로 힘 한번, 용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비통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왜? 기대가 어마어마했는데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로도 걸었던 분이 왜 이렇게 맥없이 죽을까? 우리가 그동안 헛걸 봤나? 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갈릴리에서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너무 맥없이 생을 마감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이분뿐이다라고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생을 투여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이거?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막상 내려가려니까 겁은나고 해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훗날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 앉아서 11제자, 가룟유다를 뺀 11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뭘 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물 건너간 거죠. 그나마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온통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목회하는 저도 이런 유혹이 수시로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런 유혹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다 2차적인 것으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이 믿음이 이 세상을 뒤엎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냥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10절 말씀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퍼해야죠. 이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제가 한 10몇 번은 곰곰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도하고 있는 슬픔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슬퍼하는 걸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0번을 읽어도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도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걸까? 그래서 둘 다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도 여전히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따라다니던 선생님에 대한 정이 있잖아요. 3년 그 예도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 슬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끝난 일이냐 절망으로 빠져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 절망을 완전히 뒤바꿀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잖아요. 이 일을 전했다. 무슨 일입니까? 다시 살아난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그들 앞에 그대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돼야 되는 게 이치겠습니까? 그러면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전하며, 그러니까 부활을,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너무 놀라 기뻐서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냅다 뛰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 그 제자들을 나무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셨다는 복음이 선포되어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제자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 눈앞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절망 가운데 최고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마가복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더라.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온통 자신의 왕국을 꿈꾸고 있으니 부활의 소식이 사람을 놀리는 내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1차적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지나간 먼 이야기일 것이고 한낱 종교적 신비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픔은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결국은 이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부활의 정언을 믿을 때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냅다 뛰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와 정말이가 사실이네, 마리아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사실이네 하고는 기뻐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중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뿐이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이 선포될 때에 믿느냐 안 믿느냐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에 믿느냐 안 믿느냐였고 출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느냐 안 믿느냐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결국 뭡니까?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 가운데 수없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3년간 따라다녔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 저절로 또 믿음이 생겼네, 아 좋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었습니다. 또 이야기할 때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이 부활의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지적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절망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소식은 부활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안 믿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다시 증인으로 증거하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역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고 누군가의 입으로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면 이 부활은 전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아마 요한복음에도 이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문들이 다 닫혔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20장 19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말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가가지고 굉장히 좀 다정스럽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짧은 복음 쓰면서 아주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뭐 이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한 사건이 뭐냐? 꾸짖었어. 야, 왜 안 믿냐? 이거였다 말입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를 내가 보냈잖아.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 보냈잖아. 그리고 이 3 사람이 적응했는데 왜 안 믿냐?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건 뭐냐?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사는 것과 완악하게 사는 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임할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보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많이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때 주님 보시면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 생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모든 근원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관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부활은 막연히 언젠가 되면 내가 예수님 오면 나도 부활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현실이 되게끔 절망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가치를 생명에다 둘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앞으로 갈수록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근심이 생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단순하게 믿읍시다. 예수 천당 그러면 아멘 하시고,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이거 말고 딴 거 있습니까 우리? 이거는 글자 몰라도 저처럼 신학을 전공 안 해도 외칠 수 있는 메시지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 살림에 내 모든 일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 구원을 한마디로 외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다, 이 한마디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 첫 번째 외쳤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외침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고함 없이는 앞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피곤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여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위로를 더하시고 속히 이길 수 있도록 새 힘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